설법을 읽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산 한덕천 교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곁인 도반들 같이 인사도 좀 하시죠. 요즘 그 TV를 보다 보면은 질문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가끔 눈에 띄입니다. 질문을 중시하는 이야기들인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교당의 역할은 삶의 질문을, 삶의 궁금함을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침을 얻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 성장의 길로, 부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도록 해주셨는데, 오늘 설교는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연마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 만유에 자지하고 우주 만유에 자지하는 이론상 진리의 공한 상태는 우주 만유에 모두 동일하다. 다만 진공인 이론상 진리가 경계에 작용함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서 그에 따른 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열반을 하게 되면 업보에 따라 후생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알게 됐는데, 제가 이 의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질문이셨어요. 아마 이 질문자의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론상을 연마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안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깨달음으로 알았다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서울은 와보지 않았지만은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 서울은 어떻다는 것을 알고 내가 서울을 안다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깨달음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직접 서울에 와서 내가 보고 느끼고 하면서 서울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새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서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서울을 갔다 온 사람을 논쟁이 붙으면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확실한 답은 모르지만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으로 누군가 쟁투가 벌어지면은 이제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그 며칠 전에 저희가 어느 분이 글을 보내주신 내용에 보면은 깨달은 삶과 깨닫지는 못했지만 아는 사람과의 삶이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화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자와 그 공자의 제자 안회와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안회가 공자의 수제자죠. 그래서 굉장히 공자가 아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어느 날 이 안회가 시장을 심부름을 갔다가 포목점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언쟁이 붙어가지고 소리가 시끄러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가보니까 그 포목점 주인하고 그 손님하고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이 포목을 사러 온 손님이 주인에게 이제 따지기를 38은 분명 22인데 너는 왜 24전을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그 싸움 붙은 걸 보고 이제 아내가 간섭을 합니다. 38은 24지 어떻게 22입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손님한테 당신 틀렸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손님이 아내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누군데 나무 일에 참견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도리를 평가하려거든 공장님이 오셔야 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공자님만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거 아니냐, 공자님을 모셔야 한다. 그래서 이
아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면 우리 같이 공자님한테 갑시다 해서 갔어요. 가서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손님하고 아내하고 논쟁을 하면서 만일 공자님한테 가서 당신이 지게 되면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무엇을 걸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나는 내 목을 걸겠다. 그래서 그 손님이 그럼 너는 뭘 걷냐 그러니까 나는 관을 걸겠다. 머리 쓰는 모자를 걸겠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했더니 공자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제자 아내에게 네가 졌으니 이 사람이 관을 벗어줘라, 모사를 벗어줘라. 그래서 그 손님은 아주 모자를 벗어들고 벗은 모자를 들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가게 되었다. 근데 아내는 분명히 83은 24인데 왜 공자님이 자기가 졌다고 하는 것일까? 이제 공자님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총기가 흐려지고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들어지니까 이제 제대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속으로 이제 내가 공자님한테 더 배울 것이 없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쯤을 자고 그 이튿날 공자님에게 제가 고향을 좀 가겠습니다. 속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공자님한테는 배울 것이 없으니 내가 고향에 가서 다른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하고 고향을 가겠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두 가지 충고의 글을 주간에 써주셔요. 하나는 천년 고수 박존신, 또 하나는 살인부명 물동수. 두 가지를 주간을 받아들고 집을 떠나 공자님 문화를 떠나서 고향을 가는데 집을 가다가 이 갑자기 천둥 소리와 번개가 치니까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큰 나무 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뛰어가서 들은 순간에 이 주간에 주신 공자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천년 고수 막존신이라, 천년 묵은 나무 밑에 몸을 숨기지 말라 한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펄쩍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나무를 피했더니 그 순간에 벼락이 나무에 쳐서 나무가 완전 쓰러졌다. 진짜 마음을 쓸어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공자님 말씀이 이제 떠오르면서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말씀은 적중을 했는데 두 번째 말씀은 살인을 하지 마. 살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누구를 죽인단 말이냐?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향을 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아주 캄캄한 밤이었어요. 부모님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부인이 살고 있는 아래채로 들어가서 불을 안 켜고 조심조심 부인을 잠을 안 깨우려고 침대를 만졌더니 거기에 부인의 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리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부인이 바람을 킨 것인가 아닌가 생각해서 가지고 왔던 칼을 뽑아서 치려고 생각하니까 그 부처님이 공자님 주셨던 두 번째 충고가 떠오릅니다. 살인 부명 물동수라, 명확치 않고는 함부로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 떠올라서 불을 켜고 보니 부인 옆에 자기 누이가 함께 자고 있더라. 그래서 그 이튿날 잠을 자자마자 공자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스승님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아내에게 제자에게 말하기를, 첫째는 어제 날씨가 건조하고 무더워서 분명히 천둥 번개가 내릴 텐데 거기에 고목에 가면은 천둥 번개가 제일 큰 나무에 칠 테니 그래서 피하라고 한 것이고, 네가 갈 때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던데, 검을 가지고 가던데 가서 혹시 조그마한 일에 예민해져서
칼을 뽑을까 봐서 내가 그 말을 했다. 이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말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나는 네가 왜 고향에 간다고 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어제 있었던 일로 이제 나한테 더 늙어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가 간 것을 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38은 24라고 하는데 38에 22라고 우겼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모자 하나만, 너는 모자 하나 잊어버릴 것이지만은 만일 38에 24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목을 내놔야 할 거 아니냐. 자, 네가 목을 하나, 모자를 벗어놓은 것하고 그 사람이 목을 내려놓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이냐. 그렇게 공자가 제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제자 아내가 크게 깨닫고 무릎을 꿇고 돌아가실 때까지 공자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이론상의 진리는 진공과 묘유와 조화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묘유의 조화는 그냥 신의 뜻에 의해서,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신의 그렇게 해서 죄복의 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바에 따라서 그 과보를 받게 된다는, 윤회의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것과 깨달음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그냥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동으로 자기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변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요, 행동으로 옮겨고 행동이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실제 우리의 삶은 내가 아는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건강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건강이 최고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은 그 건강 관리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죠.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두성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장도 소멸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라, 이렇게 대종사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불교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면서 수많이 설법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하면은 나는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 삶을 변하고자 하면은 깨달음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더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대령과 계령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영가가 짓는 정생의 업보는 영가의 개인적인 영혼에 축적되어 있다가 그것이 새 몸을 받게 될 때 그 영혼이 새 몸에서 다시 심신작용에 따라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론상 진리에서 계령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본체인 대령과 그리고 묘유인 계령으로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교에서 법신은 체를 말하는 것이고, 즉 대령을 말하는 것이고, 도교의 도나 유교의 무국도 이 체 대령을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하나님도 이 대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체 대령만을 과거의 종교는
주로 밝혀서 하나님, 상제님 이렇게 그 법신을 향하는 초월적인 신앙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통해서 대령과 계령을 함께 다 밝혀주셨다. 이 이론의 진리의 위력이 저 어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의 삶 속에서 다 나투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종교가 초월성만을 중요하는, 부처님께 하느님께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는, 복을 받는 이런 종교가 신앙 아니라, 우리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신구와 기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대령 속에 있는 그 위력을 이 계령의 현실 속에서 나툴 수 있는 그 길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로 잘 표현을 해주셔서, 이론상의 진리 속에는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조화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 속에서 다 나툴 수 있는 자유자재하고 전지전능한 위력이 나를 통해서 나툴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셨다. 원불교의 생활종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종교가 아니라 이론상의 진리를 내 삶으로 구현을 해서 복족족, 해족족하는 그 길을 대종사님께서는 다 밝혀주셨다. 여기에서 이제 대령, 계령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 분이 있을 텐데, 대령은 바다고 계령은 파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파도물이 잔잔할 때, 파도가 없을 때는 그냥 물이죠. 근데 이제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면 이제 파도가 치는데, 그러면 파도와 바닷물이 둘인가? 둘이 아니죠. 바닷물이 바람이 부니까 파도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대령과 계령은 둘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령과 대령은 하나다. 저 진리의 대령의 세계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계령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혼이 이제 대령에 합한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국을 간다. 그것은 이제 대령에 합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천국을 간다는 말은. 그런데 죽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을 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대령에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 착심을 놓아야 천국을 가고, 또한 우리가 대령에 합하는 것이고, 그 대령에 합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애착, 탐착, 원창임, 청정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늘 대령에 합해서 살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식물에는 계령이 없다고 하는데 식물은 윤회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불교에서는 왜 식물을 윤회하는, 육도 윤회하는 중생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까? 왜 식물은 무정물로 취급을 하는 것일까? 이 불교의 초기 불교 보면은 식물은 중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식은 우리가 불교에서 철저히 금하지만은 채식은 금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채식은 동물처럼 의식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그 윤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식물은, 윤회설을 보면은 윤회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불교에서는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방법으로 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탐욕과 증오와 착심과 집착의 이 삼독심을 다 멸도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그래야 열반락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식물은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 또 증오를 느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대승불교에서는 개유불성이라 해서 모든 것에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과는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 대승불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식물은 중생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지만은 요즘에 그 과학자들이 식물도 의식작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꽃이 많이 핀다든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든지 그러면 식물도 식의 의식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식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삶의 고통과 또 증오와 삼독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물은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으면 전도몽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죽어서 전도몽상하자고 바른 길로 갈까요? 이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어두운 밤중에 캄캄한 밤에 길을 가다가 무엇을 밟았는데 꼭 기분에 뱀을 밟은 것 같아요. 그럼 기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뱀이 아니라 새끼를 두툼한 새끼줄을 밟았더라. 이 예화를 전도몽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하는 일이 상당히 있어요. 어떠셔요? 누구의 잘못을 내 눈에 띄어가지고 막 비난을 하려다가 한번 멈춰서 시간을 놓게 보면은 내가 오해해서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상대편의 본의를 모르고 내 생각으로 충고를 했다가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살아가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몸도 좀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내 가정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언론에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심지어는 가족까지 상해하는 인륜을 저버린 일들이 간혹 우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행복을 위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는 인륜을 저버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행복을 찾기 위해서 권모 스스로 많은 우리가 악업을 짓고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모두의 원하는 염원하는 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일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불교 84,000 경전의 핵심 중에 핵심은 우리가 반야심경이다 그러죠. 그래서 반야심경을 외우게 되면 반야심경에는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도몽상을 벗어나게 하는 그 지름길이 비결이 반야심경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핵심적인 단어는 오온이 개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전도몽상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공한 자를 깨닫고 보면은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공포가 없고 그리고 뒤바뀐 꿈 같은 허망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 공한 자를 깨닫게 되면은 그 무엇과도 마음에 걸리지 않고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전도몽상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로 정견을 하고 살 수 있다. 반야신경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반야신경에는 이것을 깨치라고 전도몽상이 되어서 고해에 빠지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고 이 가르침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가장 높고 밝은 주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강교당에서 입정을 소개할 때 마음이 비워져야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생사를 초월할 수 있고 죄복을 임의로 할 수 있다고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않고 집착을 하고 살아가면 절대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생사 초월할 수도 없고 죄복을 임의로 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을 한자로 되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걸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반야심경의 뜻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늘 우리 수행의 신앙에 반주하도록 위해서 서울교육구에서 지금 반야심경을 한글로 풀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전 교당이 지금 보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을 외우실 때 그냥 글만 외우지 마시고 그래 내가 전도몽상 되지 않고 바른 길을 살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생각하시고 반야심경에 그 마음으로 독송을 하시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공의 세계를 깨닫게 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커져서 분별주착으로 고통받는 그 삶을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별주착심을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정신수양을 말씀하셨고 그 정신수양 방법으로 연불좌선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이제 서울교구는 저녁 9시가 되면은 모든 교도님들이 교당은 나올 수 없지만은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밴드를 틀어놓고 연불을 통해서 우리가 집착으로서 벗어나 고에서 전도몽상된 삶을 살지 않도록 다 같이 정진하기 위해서 지금 연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이것은 교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고해에 빠지지 않게 가는 길이고 그 고해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삶도 이 고해를 벗어나서 전도몽상되지 않으면은 저절로 다음 생은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 저희에게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파란 고해를 벗어나도록 길을 밝혀 주셨는데 아직 저희들은 그 진리를 깨달아 삶으로 체화하지 못했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론상의 진리의 진공과 묘유와 조화로 윤회하는 이치를 알고자 함께 연마하였사오니 저에게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삶으로 나투게 하옵소서. 또한 대령과 계령의 관계를 원만히 밝히셨으니 넓게 보고 하나로 살아가도록 하옵시고 비록 식물이 윤회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식물도 생명체이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오며 행복을 원하면서 착심으로 인한 삿됨의 유혹에 현혹되어 전도몽상으로 고해를 벗어나지 않도록 고해에 떨어지지 않도록 연불과 자선으로 수양력을 얻도록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비옵나이다.